자, 여러분, 여러분 또 이거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오간에 갇혔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오간에 갇혔는데 그 오간에 갇혔을 때 상황을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 첫째, 베드로가 오간에 갇힌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산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풍파를 당하고 역경을 당했다. 그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가 앉아 복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에서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있나니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금이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난에 동참합시다. 아멘이죠. 두 번째는 이 고난이 시작이 됐을 때 하나님이 마귀 역사를 허락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마귀 역사를 허락한다고 해서 마귀 역사 하라고 부추긴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제한을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역사를 할 때 어떤 역사를 타냐면 인간의 성향과 성품을 그대로 바라보면, 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 뱀에 의해서 꼬임을 받았습니다. 뱀 뒤에는 누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바로 사탄이 장난쳤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탄이 뱀의 무엇을 보고 장난을 쳤냐면 간사한 간교를 보고 장난을 쳤던 거거든요. 그 간교를 사용했던 것이 왜 그랬냐면 마귀가 그거 필요했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런 성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가 거짓의 영이고 거짓말하는 자며 그 거짓말하는 자가 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사람이 도망가는데 숨겨놓고는 뒤에서 괴한이 쫓아와서 앞에 간 여자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여기 있대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정직한 것. 근데 이거 정직하면 큰일 나잖아. 이 여자가 어디 있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거짓말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냐?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에게 무조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이며, 그 다음에 그 비진리를 이야기하며 따라가는 것은 사탄의 자식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들이거든. 비진리를 얘기하거든. 이 비진리를 나타내는 방법, 그것이 바로 간사예요. 이 간사가 마귀의 성향대로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사람도 간사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실질적 마귀의 모습이 간사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 간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번 건드려봐요. 이렇게 건드렸다가 틈이 나면 들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나와서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들어가서 먹을 것이고 그도 나와 더불어 들어가 먹으리라. 문을 두들길 때 열어주는 역사, 문을 두들기며 정문으로 들어가는 건 성령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귀가 역사하는 간사는 담치기를 해서 넘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는지 시도해본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깡충 들어가 버려. 강도와 같이 깡충 들어가. 이것이 간사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누구 자유? 새 자유, 새 자유.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다 둥지를 투는 건 누구 자유? 내 자유. 그래서 새가 내 머리에다 둥지 투는 새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들어왔어도 이거를 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새와 나는 공범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와 사탄과 내가 같이 공동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그 간사, 살짝 건드려 봤다가 들어가는 이 간사가 헤롯이 말이에요, 야고보를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이 여세를 몰아서 이따라 해가지고 베드로까지 잡았어요. 마귀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절대로 지면 안 돼. 지면 그 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들어오게 돼 있어. 꼬레비, 즉 얘기하면 맨 꼴찌의 야고보를 죽였더니 민중이 좋아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탄 그리고 헤롯 대왕이 가장 우두머리 베드로를 잡아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적은 것을 막지 못했더니 큰 역사가 일어났어. 마귀 역사가. 우리가 이 적은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헌신하고 붙들고 들어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데서 마귀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걸 미리 막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지. 안 그러면 이거는 큰 역사로 발달된다.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어.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을 때 세 번째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 베드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교회라는 공통점은 여러분과 내가 운명의 공통점이에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여러분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가 된다는 의미조차를 몰라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동고동락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이들이 하나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때 말이죠, 하나가 됐을 때 어떤 모습 속으로 갔냐면 오간에 들어간 베드로는 자고 있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가 됐으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아멘. 먼저 여러분 이거를 하나 알아야 돼요. 여기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여러분 기도하는 때가 있는데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아프다든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가, 그 다음에 복잡한 일이 있다든가, 이 사람의 문제가 있다든가, 또 영적으로 제대로 못 서 있다든가, 그건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때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두 번째, 여러분 때가 있는데 성도가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가 이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교회 전체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 목회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환난을 당한다든가, 목회자 개인의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이럴 때는 성도가 목회자에게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까?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 고백이야. 성도의 교통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그 개인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주의 종이 기도를 해. 그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큰 일이, 기도할 문제가 생겼어, 개인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이 교통이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의 기도를 내가 해도 안 맥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연합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오간에 갇혔는데, 아멘이죠? 베드로가 오간에 갇혔는데, 할렐루야,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잔뜩 기도했다. 지금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안 좋은 시기라기보다는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시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업그레이드 되게끔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연합을 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들어가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잤을까? 이 시기가 여러분 위기의 시기였으나 그 위기는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원하셨던 게 뭐냐면 베드로는 그 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베드로가 여기서 잘 수 있었던 내용적 배경을 설명해 보자. 기도는 못해도 잠은 못 잘 수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초조해서 왔다 갔다 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만 있으면 막 기도가 안 나오는 막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가 안 나오고 어떡하다 이렇게 되더라. 손 들어봐. 기도가 안 나오는데요. 여기 많은데 왜 손도 안 들어? 기도가 잘 안 나오는 사람 많아 사실은. 그렇죠? 억울한 일이 생겼다든가, 괴로운 일이 생겼다든가, 좌절의 고통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막 기도하다가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막 기도하다가도 이거 어떻게. 할렐루야. 아주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못해도 앉아서 안절부절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고 있었다. 이 잠자고 있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반드시 살려줄 거야. 하나님 이 상황을 반드시 해결할 거야. 이걸 믿기 전에는 오간에 들어가서 잠이 오겠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무엇과 무엇의 연합이냐면 사람들의 기도와 이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의 연합이야. 믿음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는 거야. 이것이 한 사람에게 존재할 수도 있고 양쪽으로도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야.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음과 기도의 연합이에요. 믿음과 기도의 연합. 세 번째는 그 어마어마한 내일 죽을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잠이 온다는 것은 안정이 없이는 못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환경적 안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루는 게 있어요. 바로 뭐예요? 마음의 심령의 안정이에요. 베드로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런 믿음에 연합된 상황, 안정적 내용, 그리고 잠을 청할 수 있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 이런 모든 내용이 딱 갖춰져 있을 때 unexpected something, 기대하지 않았던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날 보세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질 줄 믿는 막연적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요? 막연적 믿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살려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겠지라는 막연적 믿음.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자기를 살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그러죠? 그런데 천사가 왔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unexpected something.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봤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막연하게 가는데 그 막연한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착 다가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내일 일은 난 몰라. 하나님이 역사는 분명히 하시긴 하시는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는 잔뜩 있지만 약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어디로 가란 지시하시지도 않고 가라.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할렐루야. 뭐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없는데 미시옵니다 이러는 수밖에 없는 거. 진짜 믿음이 없으면 미치지. 그 믿음이 없는 사람 눈으로 보면 저 미친 거지. 그러죠? 미친 거야. 근데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막연한 믿음이었지만 눈앞에 기적과 같이 역사로 탁. 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체적인 거를 목표로 놓고 기도해도 그 과정은 unexpected something이야. 기대하지 않았던 역사,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희한한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로 이렇게 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역사,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기대하지 않았던 역사, 그러나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순간에 다가올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살릴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나를 살려주신다는 믿음.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서 죽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unexpected something,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머리가 어떻게 굴러가냐면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단 말이지.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방법이 없을 줄 알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방법이 없어 연구를 해도 방법이 안 나와. 이거 여기에 치중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아멘이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역사, 생각지 않았던 역사.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갈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살 줄로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권력자들을 움직일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권력자 아니라 대통령 아니라 황제라도 움직인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믿음이 연합되며 성도와 주의 종이 연합이 됐고 너와 내가 연합되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한참 자고 있는 썸타임, 어떤 시간에 천사 누군가가 와서 깨웁니다. 베드로를, 베드로 웨이크업, 일어나. 보리가 천사야. 할렐루야.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자연적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 아멘이죠. 어떤 경우는 그 오간에 있던, 아니면 재판장에 있었던 이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이걸 움직일 수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살짝 빼돌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 쓰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는 방법을 쓰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목사님, 내가요 물질을 해결해 보려고요, 또 이것저것 해결해 보려고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는데 하나도 안 잡혀요. 알아보는 건 충분히 알아보세요. 그러나 그게 안 잡히는 거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것 뿐이야.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알아보고 왔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그러냐 그러고 말어. 근데 해결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잘 도와줘. 한 번 도와줘, 두 번 도와줘, 세 번 도와줘. 그 네 번째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도와. 아하, 요번에는 여기 아니고 딴 사람이 모양이구나. 이럴 때가 많다는 거지. 믿습니까? 해결이 안 되냐? 반드시 있어. 반드시 unexpected somebody, unexpected something.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기대하지 않았던 역사, 기대하지 않았던 준비,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요것만 이게 딱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아멘. 아멘. Unexpected something,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임금을 움직이는 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움직이는 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을 움직이는 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썼냐면 천사를 동원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 중에 두 번째 어떤 방법을 썼냐면 슈퍼내추럴 파워, 초자연적인 역사를 써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혀서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는 역사를 사용해서도 그 뜻을 이루시며, 그리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안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가르쳐 주시며 확실히 축복하시며 확실히 사랑한다는 뜻을 보여주실 때 초자연적인 역사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 여러분, 자고 있는 이 사람이 천사가 왔을 때 못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딱딱딱 맞게 역사하세요. 잠자는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깨우는 것까지 했습니다. 모르고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잠자는 나의 모습을 깨워서라도,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해서라도,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천사가 와서 역사, 슈퍼내추럴 파워가 나타나는데, 그 슈퍼내추럴 파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사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방법대로 못 가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깨닫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깨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도 일으키시며, 아멘. 그래서 무언가를 해결할 때 그것이 딱 떠오르면 바로 해결이 나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지난 여러분, 옆에서 깨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웨이커 일어나. 그거 굉장한 일이에요. 안 깨웠으면 천사가 나타나도 몰라, 기적이 일어나도 몰라. 깨웠단 말이지.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 각도 있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슈퍼내추럴 파워, 병든 자를 일으키고 물을 갈르시고 기적을 나타내지만, 이런 것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야. 세미한 음성. 내가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네 손에 든 게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홍해를 내리쳐라.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내리쳤어. 딱! 그리고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짜자자잔 짜자자잔 짠짠짠짠짠. 그리고 갈라졌어요. 근데 홍해바다만 갈라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그것만 갈라지고 끝나면 큰일 난다니까. 왜? 갯벌. 바다 밑에 땅은 전부 진 땅이거든요. 갯벌. 아마도 홍해바다 건너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랬을 거야. 바로 군대가 쫓아온다. 어떡하냔 말이야. 큰일 나지.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그 땅을 말려버렸어. 그 땅을 아스팔트 깐 것처럼 쫙 말려가지고 얼마든지 뛸 수 있게. 쫙 말려버렸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 땅을 말리운 건 잘 모르잖아요. 천사만 나타난 것만 주안점을 두지, 천사가 와서 깨웠단 말이야. 베드로, 웨이크업! 베드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때 일어나지 않았으면 천사가 나타나고 1000명이 와서 10,000명이 와도 몰랐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강력한 역사도 베푸시지만 순간의 깨달음, 순간의 감동, 순간의 은혜로 여러분의 길을 착착착착 열어서 위대한 역사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일어나서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천사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뭐예요? 천사가 믿기진 않아도, 어떤 역사의 현장이 믿기진 않아도 빨리 옷 입으라 하니까 옷 입었어.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갔어. 첫째, 둘째 나눠서 보면 똑같은 얘기 같지만 하나는 순종이야. 옷 입어. 그런데 나 안 입을래요. 복잡해. 가야 되는데. 그러죠? 순종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천사 뒤만 따라간 거야. 하나님의 역사만 따라간 거야. 할렐루야. 따라가다 보니까 옥문에서 다 빠져나와, 오간에 다 빠져나와서 시내 대로변에 안전한 장소로 문제 해결의 장소로 지난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했던 이 베드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깨웠고 순종시켰고 순종했고 그 역사를 따라갔더니 문제 해결로 나왔습니다. 오간에서도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간에 갇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웨이크업, 일어나세요. 잠자는 영혼들 다 깨어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을 받으세요. 지혜를 받으세요.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대로 따라가면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헌내에 주여 주소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했던 거 깨닫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복잡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어두워지면 안 돼요. Wake up! 전부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미래를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면, 아하,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약간의 불안정한 몇 주를 주셨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 합심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정부 이 베드로 같은 귀한 기적의 역사, 믿음과 기도가 연합되는, 믿음과 기도가 여러분 가슴속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연합하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